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 이후의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인데 그 다윗이 철저하게 공들여서 준비해온 성전 건축을 드디어 그 아들 솔로몬이 완성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2개월 2일째 건축을 시작해서 7년 정도 걸려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동원된 일꾼이 무려 15만 3,600명인데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떠낼 자가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가 3,600명 정도 됩니다. 이 15만 3,600명은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어딘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요. 이곳은 어디냐 하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을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서 사게 됩니다.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장소는 어디냐 하면 또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 건축을 했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장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길이를 보게 되면은 60규빗입니다. 60규빗이면 대략 30m 되죠. 길이가 30m, 너비가 20규빗, 약 10m, 그리고 낭실의 낭실이 현관인데 현관의 너비도 20규빗, 약 10m 되고 높이가 120규빗, 60m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이 정도 독립 빌딩 건물 정도 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천장에는 잣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사슬 형상을 새겼습니다.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미고 화려하게 하였습니다. 지성소도 아주 화려하게 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도 길이가 20규빗, 약 10m, 너비가 20규빗, 약 10m 되는 크기로 지성소를 지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폭이 약 10m 되고요. 높이가 30m쯤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광경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부를 투시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전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고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은 뜻이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뜻이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능력 있는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모든 처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내가 지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등짐져서 힘들게 건축한 예배당이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멱살을 잡고서 불러매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장로님이 지었습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패대기 쳤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장로님은 기가 죽어 살다가 조용히 그 장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예배당이든 내가 지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고 15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됐었어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세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이제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역대상 2장부터 4장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5장부터 7장에서는 성전 건축 이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1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역대상 29장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드렸는지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의 가문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드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금과 은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 빼앗아 온 금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역대상 29장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탈탈 털어서 성전 짓는 것에 바쳤다는 거죠. 자기의 사유한 개인 재산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의 재산도 있었겠지만은 개인이 소유했던 금과 은을 다 털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빌 지역에서 나왔던 금 3천 달란트 그리고 순싼 은, 순도의 은, 순도 100%의 은 7천 달란트 이 모든 것을 성전 벽에 입히도록 다윗이 다 드린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모든 금은을 솔로몬이 이제 가져와서 하나님의 전 곳간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은 여러 인원들과 여러 그 재료를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들여졌던 그 금은들은 성전의 곳간, 창고에다가 따로 보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은이 있었겠어요. 성전도 금으로 도배했지만 그 창고에도 별도로 금은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솔로몬 성까지 지성소 안으로 올라가게 메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성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거리가 뭐 멀지 않다고 합니다. 약 500m밖에 안 되는데 500m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다윗성에 있는 것보다는 새로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궤를 보관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기록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그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어서 옮긴 것입니다. 끌에 끌지 않고 어깨에 메어서 500m를 걸어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두 돌판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두 돌판. 여러분 그 여호와의 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세 가지가 뭐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지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두 돌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증명하는 거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만나가 뭐냐면 만나가 먹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 광주에 계시는
통신 동문회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그 역사 유물들을 보라고 안내를 해서 갔다 왔었어요. 동문교회라고. 가서 보니까 만나를 봤어요. 만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나는 어떤 빵 모양이 아니에요. 호빵 생각하면 안 돼요. 호빵이 아니에요. 만나.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만나가 그 땅콩보다도 작고 가시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 그 벼 알죠? 벼에서 쌀이 나오잖아요. 그 쌀을 덮고 있는 껍데기 그 정도 크기만한 게 만나였어요. 그 만나가 뭐 이렇게 한 봉지 두 봉지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었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라지잖아요. 먹는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가? 그것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라고 교훈해 주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론의 썩난 지팡이도 싹이 쓸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그 흠나원병원 2층에서 치료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치료받고 있을 때 보게 되면 그 이제 가로수들을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해서 몸통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어요. 작년 봄에 다 잘라버렸는데 여름이 되고 가을이 지나면서 희한하게 거기 가지가 나오고 또 잎이 나옵니다. 또 겨울 되니까 또 잎이 다 떨어져요. 이제는 이 몸통하고 삐죽삐죽 나온 가지 몇 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잎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져 버릴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사라지지 않을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장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일부러 없애버려도 안 되는 것이고 일부러 다른 것을 첨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것을 붙들지 말고 살아 없어질 것들을 붙들지 말고 내가 오늘 햄버거를 먹었네 안 먹었네 식빵을 먹었네 안 먹었네 떡볶이를 먹었네 안 먹었네 이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서 사라질 건 들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말씀을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말씀을 묵상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에 더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첫 번째로 옮겨놓은 것은 다윗이 드린 금은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 자,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좋은 일, 축하할 만한 일, 경축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노래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옮겨 놓은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헤만, 여두둔, 아삽이 등장하죠. 이들은 이미 다윗 왕 때에 임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사람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연주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럼 수금이 어떤 거예요? 수금. 이렇게 생겼어요. 수금이. 그리고 비파. 비파가 이렇게 생겼어요. 재금. 재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나팔이 이렇게 생겼어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타, 드럼, 신디사이저, 피아노, 가야금, 검은고, 해금, 색소폰, 다양한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를 하나씩 배워두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목소리도 최고의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일은 뭐였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여호와를 찬송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출애굽기 25장부터 38장, 40장까지 보게 되면은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했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 부를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드렸던 금은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금은은
곳간으로 옮기고 여호와의 궤는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궤 안에 들어있었던 두 돌판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가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변해가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악기로 연주하고 다양한 목소리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불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예배에서도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거하고 찬송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주께서 흠명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드려진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후원하신 교회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평안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주목양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전도 생활, 기도 생활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